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지금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감동 주시는 대로 할 것인가. 어떤 때는 원고에 충실할 때도 좋은데요. 하나님도 주시는 감동대로 할 때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오늘이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저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지금 우리도 오늘 창립 기념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시에도 창립 기념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창립 기념일 예배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습 속에 우리가 놀라놨거나 과거를 바라보지 맙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립으로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몰라요. I don't care. 여러분도 전 몰라요. 뭐 듣긴 들었어요. 몰라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앞으로 여러분 오래 사셔봤자 50년 사시겠죠. 우리의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한번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물론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인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많은 이민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교회의 되풀이가 아닌 정말 많은 교회도 모범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도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사도행전 6장에 제가 뭘 했죠?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어떤 말씀 나왔죠?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해가지고 섬김에 대해서 교회가 서로 섬김의 모습이 중요하고 교회가 그들만의 교회, 사회바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는 뭐냐?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됨, 유닛, 유나이트. 하나되는 게 뭘까요? 이 에베소서는요, 성경마다 딱딱 그 큰 제목이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구원론도 있고 기독론도 나와 있고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를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메인 포커스는 뭐냐?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이 세운 교회는 어떻게 행해져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주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그분의 빛과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장성해지는 너희들,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의 백성들, 너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3장까지 나오고요. 4장을 딱 시작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즉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워진 너희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 그러므로 하면서부터 실천적 적용의 말씀을 4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좀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오늘 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됨을 지키자. 시작.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찢어요? 예수님이 찢어요? 사람이 찢어요? 우리가 찢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세의 이 몸을 함부로 찢지 말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자. 오늘 그 말씀을 주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 한 게 아니고 뭐 기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본인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하나 되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어요? 하나됨을 원하셨어요. 본인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조금도 아낌없이 던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도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메인 그 서먼의 포커스가 뭡니까? 너희들은 서로 뭐라고요? 싸우라고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어라, 교회가 하나 되어라. 여러분 사탄의 그 원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 세단. 사탄은요, divide.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사탄은 찢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많은 교회들을 찢기 위하여, 분열시키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탄의 계획을 미리 알고 막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교회의 이 놀라운 원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 이제 하나 되지 않고 찢어지는 일이 없다. 분열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하셨지만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깨어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문득 2014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정사와 부흥의 역사를 주는데 우리가 이제 부흥의 첫 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걸림돌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안 그러면 제 손가락에 뭐라고 그래요? 잔을 찢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교회 앞에 닥칠 겁니다. 지금은 뭔가 한 가지의 목적과 한 가지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를 똘똘 뭉쳐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상화된 그 순간부터 서로 간에 하나됨이 깨지고 조금씩 자기의 편과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분당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어떤 분열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제를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미리 알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원리를 지적하고 하나됨의 원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을까? 오늘 그 귀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가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까지 중에 하나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특히 4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이 맞아. 이것만 있으면 하나 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가 돼요. 첫째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교회가 겸손해서 깨져요. 겸손하지 않아서 깨져요. 묻는 제가 바보죠. 그죠? 예. 또 하나요. 분명히 온유가 나오는데요. 온유해서 교회가 문제가 돼요. 온유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역시 묻는 제가 이상하죠. 그죠? 또 하나. 오래 참는 사람이 이겨요. 오래 참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참지 못하고 불끈불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역시 문제죠. 묻는 제가 문제죠. 또 하나. 평안에 매는 줄로 너네들을 묶어라.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안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낸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목사님이 지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따가 풀어줄게요. 평안이 매는 줄. 평안이 매는 줄을 무슨 온문을 현디 말하는 건가?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의 공동체는 깨지지 않고 하나의 교회가 서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서로 겸손하라.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나오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겸손하게 뭐죠? 상대방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그죠? 네, 내가 뭐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걸 사람들과 참 겸손해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100% 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 헬라어로요, 타페오 포로스네 뭐라고 돼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 성경 말씀 쌈이 준비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 타페오 포로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한번 머리에 우리 경선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잠깐 바꿔봅시다. 경선이란 뭐라고요? 아, 이거 제가 멀려. 이게 경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했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이 경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만나가셔서 몰라요? 그래, 우리는 안 만나봤을지라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만난 자들의 공통적 고백이 뭐예요? 첫째, 고개를 뻣뻣이 쳐든다. 맞습니까? 둘째, 당당하다. 셋째, 그 소리 떵떵 친다. 맞아요?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사야는요, 선지자고요, 제사장이에요. 하루도 안 빼놓고 성전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그룹 천사, 이 그룹이 영어의 GROUP, 그룹이 아니에요. 크로페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이 크로페 천사들이 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드디어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던 그 예전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이사야서 6장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순간에만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아멘, 왜 이제 오셨나요? 막 이런 말씀 하실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했나요? 오 주여, 화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게 되었던 거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제법 남들 못지않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닌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나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주여 나의 입술을 지지셔서, 입술이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마음을 말해요. 이 마음이 입술이거든요. 이거를 지지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지지잖아요. 그의 마음을 지지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이들의 행동이 뭐라고요? 기쁘지 않아요. 당당하지 않아요. 그분의 거룩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일이 있어요. 그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행동.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끼리 대할 때 이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때까지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더라. 누가 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으면 그건 대박이에요. 대목 본 거예요. 부정난 대목 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와, 대박이네요. 대박.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당당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프라임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실존 앞에 내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 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야지 사람들 앞에 서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이 순놈 본성이 있대요. 그래서 동물들은 순놈들 딱 만나면 어떡합니까? 꼬리를 막 흔들어요? 아니, 꼬리를 흔드는데 천이 흔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견제하는 거예요. 아, 순놈, 여러분 강아지 안 키워보셨나봐요? 아니, 동네 다니던 사람들 강아지 입고 하다고 만나잖아요. 순놈들끼리 만나면 서로 꼬리를 잠깐 흔들면서 새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팍팍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한번 걷어차보기도 하다가 금방 1분 내에 자기들끼리 서열이 정해져요. 얘는 내가 이길 녀석이다, 질 녀석이다 알아요. 근데 이 본능이 인간들도 이 순놈 본능인데 남자들도 딱 만나면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숨 넘은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비교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인가, 안 되나, 나보다 나. 그래가지고 그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3분 내에 남자들은 처음 만난다는 3분 내에 남자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서열이 정해진대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사람을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자들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순 넘은 본성이 아니지만 무슨 본성이 있겠죠? 여자분들도 서로끼리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만나다 보면 서로 비교하게 돼요. 딱 만나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제일 먼저 뭘 봐요? 이 사람 가방을 뭘 들고 신발은 무슨 신발이냐? 신발과 가방과 옷에 매치가 돼 있나? 이 가방은 좋은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은 뭘 했나? 어떤 화장품을 썼나? 뭐 귀걸이는 얼마지 않을까? 스스로를 바꾸면서 스스로 이 여자랑 나랑 스스로 비교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비교의식이 쌓이는 교회들은요, 결국 사람들 서로 비교하게 되고, 네가 나니, 내가 나니,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네가 많이, 이런 교회들은 하나 되면 안 된다. 반드시 그래요. 사람 공부 잘 안 돼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만났을 때에 그 교회는 유나이트, 하나됨의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아시죠? 고린도에서 가장 분열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믿음이 없어서 분열이 많았구나. 너무 정말 말씀. 가장 믿음이 좋았고 가장 뜨거운 교회요,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많은 이 분열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너네들 중에 내가 듣기에 나 바울파다, 혹은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혹은 그리스도파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어요. 네 파. 바울파.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창립했던 창립 멤버셔요. 창립 목사님. 저 뭐야? 바울파는 누구예요? 창립 멤버파. 그 두 번째 누굽니까? 아볼로. 아볼로는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 아주 열심히 신구약을 잘 강의하는 아볼로 목사님. 네, 파가 있고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저 베드로파, 게바파는 뭡니까? 교단파.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에 얽매여 있는, 눈알이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교단파. 그리고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여기저기도 안 껴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지네끼리 하나파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파. 제일 멋있는 말인데, 아무 파에 못 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파. 이 네 파는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을 찢지 마라.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며 게바가 무엇이냐. 내가 너네에게 싹을 띄었으면 이제 아볼로가 물을 주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지, 누구 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심하세요. 앞으로 교회가 자칫 누구 편으로, 전목사 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깨져요.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 편 깨져요. 또 무슨 특별한 어떤 권사님들 편 깨져요. 어느 누구 편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할까 말까 하는 할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어느 큰 교회 교육 목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야, 근데 교육 목사로 갔는데 그게 우리 교회학교 교장님이 어느 그 명문고등학교 교장님이에요. 근데 이 주일학교 교장을 하시잖아요. 야,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명문고등학교 교장님이 있으면 평생 교직에 있었거든요. 저랑 딱 시작했는데 둘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게 생겼죠. 이분이 보통이 아니야. 깐깐한 그 교육자로서 평생 사신 분인데, 저하고 교회 활동을 교회 학교 준비를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교사가 한 100명, 교사만 100명이거든요. 그걸 총괄하는 이분이 저한테 협조 여부에 따라서 막 교회 학교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졌어요. 못 견디겠어요. 가장 크게 딱 터진 게 뭐냐? 수련회 준비를 꽝 터졌어요. 장모님하고 저하고. 그 교회 학교 교장. 와, 둘 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저분만 없으면 교회 학교가 도움될 것 같아. 근데 그 장로님은 뭐예요? 교회 교장은 새로운 교육 목사가 와서 이게 그동안의 이 교회 전통에 있는 이 교회 교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로 간의 문제.
누구 문제?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담임 목사님을 따로따로 면담 요청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학교 교장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 교장 때문에. 제발 플리즈 잘려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장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저 새로운 교육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가 이게 참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사회교육관 관자 한직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사들이 모종의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골치 아파졌죠. 이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그 장로님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내일에 두 분이 2박 3일 동안 갔다 올 곳이 있대요. 본인이 거기다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두 분은 꼭 갔다 오시고 그런 다음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최종적 결단을 내리시겠다는 것이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진짜 싫대. 혼자 가려면 같이 가야 돼. 어딘가 했더니 그때 마장동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강원도 황지라는 곳이에요. 대천적 신부님이 계신 그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2박 3일 동안 그 피정의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버스를 타는데 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서로 앞에만 보고 다 뭔가 졸리지 않고 조는 척하고 막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이게 관계예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 딱 갔더니 어느 수사 한 명이, 거기 일하는 수사 한 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감독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을 제가 오늘 2박 3일 동안 두 분을 제가 멘토로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가서 첫날 이렇게 점심을 먹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첫 태스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줬냐면은 이렇게 꺼냈는데요. 십자가 3개를 꺼내요. 십자가. 근데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 반보다 좀 클까 말까 손가락 십자가인데 은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승도 99.9%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으로 만드는 십자가 3개를 꺼내서 하나는 제 손바닥에 쥐어주고 하나는 장모님 손바닥에 쥐어주고 하나는 자기가 집은 다음에 지금부터 제 설명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 이 은으로 된 십자가를 입에 넣으십시오. 입에 넣고 저녁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입에 이렇게 전에 그럼 침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침은 좋은 침이니까 그냥 삼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입에 딱 넣고 여러분 은십자가를 입에 물어봤어요? 은수가는 뭘까요? 은십자가를 입에 물고 그 장모님도 입에 물고 수사도 자기 입에 물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네요. 막 점심때로 막 저녁 때까지 한 7시간 정도가 시간이 남았어. 그동안 그냥 말도 못하니까 여러분 한나절만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묵상기도 하고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녁 먹기 전에 그 수사가 저희를 불러요. 두 분 오십시오. 그러더니 목사님 먼저 입에 있는 십자가를 꺼내세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답답하다고 다 꺼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 빛나던 푸른 십자가가 이거보다 더 까맣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검은색으로 도금을 했어요. 왜 이래 근데요. 그런데 내가 막 놀라고 있는데 수사가 쉬고 떴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장모님도 탁 뱉었는데 이 양반은 더 까매. 싹 까매. 아니 거뭇해진 게 아니고요. 여기 이거보다 더 까매요 정말. 은이 그렇게 까매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사가 자기 입에 있는 것도 아까 넣었던 것과 똑같이 색깔이 하나도 변하지 않게 바짝바짝 빛나는 은이었습니다. 똑같이 입에다 넣었는데 6시간 만에 누구는 아무런 변색이 없이 그대로 찬란한 눈빛이 나타나고 두 명은 숫더루다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 두 수사가 두 십자가를 이렇게 받고 나고요. 제 거를 그러니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누구예요? 당신들 둘 때문에 지금 누가 마음이 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속에 이 약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요 이게 은십자가로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수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희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셨군요. 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때 성령의 감동이 막 물빛이 나가니까 그 경건하신 그 장로님이, 우리 교장이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간에 2박 3일도 필요 없어요. 간격 없은 시간 만에 그 놀라운 화해의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손잡고 그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간에 하나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지리멸렬하고 자꾸 갈등하다가요, 저와 교회 학교장이 하나가 딱 돼서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니까 1년 만에 2배, 3배, 약 3배 이상의 학교가 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서로 하나 되는 마음, 서로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는 마음, 이 정성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깨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서갈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또,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 서로 겸손과 그 다음에 뭐죠? 온유로,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가 프레이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 마시장에 가서 말을 삽니다. 이 말이 야생마 출신이에요? 네, 야생마예요. 이 말이 얼마짜리예요? 100만, 아니 10만 불짜리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이 프리우스 됐습니까? 프라우스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이고, 제가 완전하게 프라우스 시켰죠. 아, 그러면 제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프라우스는 뭐죠? 내가 힘이 있어요. 야생마 출신이니까 기질이 있죠. 힘이 있죠. 그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천방지축으로 말처럼 막 옛날에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조련사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통제되어서 내 마음대로 뛰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달려라 하면 달릴 수 있는, 완전하게 나의 힘이 이 조련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을 가지고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것을 온유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럼 온유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질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런 것처럼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 믿고 완전히 해가 되렸다. 이거 위험해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그 특유의 기질, 성격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것이 내가 그때 옛날에는 마음대로 터져 나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 이게 쉽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질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프라우스 되면은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리시고, 너무 쉽게 팍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성함이 병자, 옥자인데 이름이 이병옥인가, 김병옥인가요? 병옥인데, 병옥이에요. 병옥 집사님인데,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병옥이라고 하는데요. 병욱이라고 해요. 병욱이. 왜 여자 보고 왜 남자 이름을 불러요? 아유, 목사님 보시면 압니다. 왜 병옥이가 아니고 왜 병욱인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툭 하면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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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대단해요. 근데 욱하다면 헷갈려 해버려요. 그 나중에, 아이고, 또 내가 왜 이랬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건만 왜 이렇게 욱하다가 또 가지고 욱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성격이 이제 예수 안에서 프라우스 되면은 조절되는 거예요. 낮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대표적으로 이 프라우스한 사람인데요. 모세를 가지고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꽉 찼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모세가 성격이 대단했거든요.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막 눈 못 참고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민수기 때쯤 되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그의 이 기질이 예수 안에서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 어느 부인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원래 모세는 그들을 단칼에 뵐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피질과 나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재워지고 가라앉고 그들을 향해서 품을 때 이 모세를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욱이십니까? 아니면 확이십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두 가지 비교를. 염소와 양을 비교했어요. 염소와 양. 염소와 양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털이 있는 게 염소고 그냥 증모가 양이고 아닙니다. 양도 꼬불꼬불한 게 양이고 증모가 양소고 근데 양도요 증모양이 있는데요. 이 증모양으로 만든 카페트가 더 비싸요. 근데 증모로 만든 양은 귀도 길고요. 참 귀여운데 염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행동해요. 평소에 뭐 우는 소리도 네 하고 비슷하고. 근데 염소와 양이 어떨 때 이거를 비교하느냐. 여러분 염소예요 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죠? 아멘. 근데 염소인지 양인지 어떤 때 아냐면요. 양은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들고 끌고 가죠.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양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양 잡는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말로만 진짜 한 마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잡는 사람이 그 목에다 칼을 넣고 양의 피를 쫙 빼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도 아무 숨소리도 안 해요. 야, 왜 하나님이 양을 희생양으로 드리는 것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양이 피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힘이 빠지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얘가 참 불쌍하게 누워있다가 고개를 들어요. 하늘을 향해. 그런 다음에 한숨을 쉬고 부르습니다. 야, 그 양을 잡는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경건해져요. 하나님이 왜 양을 당시에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염소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 딱 잡으라고 목 잡아요. 세상에 돼지 몇 다는 소리도 이런 일도 없어요. 양 몇 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막 난리 법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리를 묶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잡을 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쫙 소리를 지르다가 그냥 마등마등거리고 눈을 치켜뜨고 죽는데 양이 안 나. 이런 염소랍니다. 여러분들 염소의 피가 흐르십니까? 양의 피가 흐르십니까? 일단 갑자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바로 이런 양과 같은 온유한 프라하우스, 하나님 앞에 내가 컨트롤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 성질대로 하면은 교회 안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중직들. 여러분, 교회 나다 보면 성질날 때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들었다 놓을까? 네. 여러분이 들었다 놓으면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욱 하는 성격이 나아져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욱이 아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욱이 아니다. 여기 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욱 있나 보다. 욱이 아닌 예수 안에 확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원리.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또 하나의 팩터라는 얘기예요. 자,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사람들 성격을 이렇게 재밌는 화산으로 비유했네요. 활화산 성격인데요. 활화산 성격. 어떤 성격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계시나요? 아예 보면 항상 터져. 그대 옆에만 서면 어쩔 줄 몰라. 그대 그 틀을 못 가요. 그냥. 언제든지 씩씩거리는 그냥 어쩌다 우기 아니라 항상 우기예요. 그냥. 우충만. 성경충만이고 우충만. 이런 분들이 이게 활화산이고요. 또 하나는 차라리 활화산은 괜찮대요. 그러려니 하면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안 하니까.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제일 걱정되는 게 휴화산혼이래요. 휴화산은 평소에는 괜찮아요. 연기만 모락모락하고 괜찮아요. 그럼 한번 터졌다 하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있다가 터져버리면 온통 다 용암이 분출돼버리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화산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한순간에 조금만 건드렸다 하면은 완전히 너 죽구나 진짜 하면서 확 터지는 분들 있죠. 이게 휴화산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셔요? 이런 신앙인들. 이게 바로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냥
사화산, 한라산 백록담 같이. 여러분 백록담에서 여러분 그 캠핑할 때 텐트 치고 자는 거 아세요? 자도 돼요 거기. 왜요? 절대 터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화산 같은 존재들이 서로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상처받지 않고 커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저는 이런 걸 좀 적용을 잘해요. 저는 우리 중에 어떤 성격이 있을까 보니까 넉마주의형이 있어요. 넉마주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위험이 있어요. 넉마주의가 직업이 뭐예요? 쓰레기 집어넣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건수가 잡히면 쓰레기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다 건수 잡고 막 이러는 분이시죠? 이게 바로 이런 거 교회가 힘들어져요. 혹시 내가 이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짝 체크했다가 하나님 이 기도를 주셔주세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낚시형 있죠? 낚시형. 낚시형은 뭐예요? 낚시 딱 던져놓고 딱 꼬르고 있죠. 물 좀 해봐. 저도 채가지고 내가 획감 떠먹겠다. 건수만 걸리면, 이런 분들은 평소에 몰랐거든요. 딱 뭐 걸리잖아요? 딱 해버리면은, 와, 그게 못 나와요. 여기 낚시형. 근데 제일 좋아하는 형이 뭐냐? 암탉형, 암탉형. 그게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암탉이 됩니다. 암탉의 특징 뭐예요? 품죠. 언제까지 품어요? 네, 알 때. 성령이 나올 때까지. 그가 오래 품으면 생명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세요? 있어요, 원래. 항상 원래 있게 마련이에요. 꼭 서운한 마음 하는 바라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꼭 안 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를 낚아채거나 팍 하고 터져버리면은 둘 다 게임 끝이에요. 어떻게 해요? 암탉처럼 품어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새로운 생명이 싹들 때까지 품고 살아날 때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의 공동체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는 참고 우리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죠. 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 참을성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근데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몇 번을 참을까요? 7번을 참을까요?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서는 최대한으로 힘을 많이 쓴 거예요. 당시 유대인 탈무드에는 몇 번을 참으라고 했냐면 3번을 참으라고 했어요. 근데 랍비들은 탈무드에는 3번을 참으라 할지라도 여러분 4번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당시 모든 주의시들의 마음에는 4번까지 참는 게 최대한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숨 더 썼죠. 7번쯤 참으면 될까요? 주님한테 칭찬을 받았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that's enough. 그러지 않죠? 7번씩 이른 것이 7이 490번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주의시와 비슷한 게 많아요. 뭐 성격이, 생활 모습이 닮은 게 많습니다. 뭐 장자 중심 이런 데가 굉장히 닮은 게 많은데 뭐 책도 재밌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의시들을 항상 뭐 3세월을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 뭐 하죠? 꼭 3세판. 3세만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꼭 3번까지는 용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내들, 우리 뭐 교회 얘기하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집안 얘기합시다. 아내들, 남편이 속쓰기가 어떻게 해요? 몇 번 참아요? 3번까지 참아요? 여보, 내가 3번 참았어. 4번 참았어. 4번까지 참았는데 이럴 수 있어.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490번 참아야 되는데 3번 잘못했으니 뭐예요? 487번 참아야 돼, 앞으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신이 생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이요. 그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을 합니다. 바울 성격이 여러분 옛날에 성격 테스트 성경을 했었죠. 바울이 D형이에요. 바울이 D형이에요. I형은 베드로. 그리고 C형이 저기 모세고 S형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요, 바울은 나는 목적 중심 중에 task oriented person이에요. 같이 1차 전도여행에 함께 가던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전도팀이었는데요. 그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갑자기 힘들다고 선교를 포기해버렸어요.
주의 일을 맡겼는데 이 인간이 포기해버렸어. 혼자서 그냥 풀고생하면서 갔다 왔어. 근데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 얘를. 근데 바나바는 왜 데리고 가냐면 지 조카니까. 데리고 가요. 나는 죽어도 못 데리고. 아니, 일단 도망간 사람인데 기회를 줬는데 나는 기회를 떠나간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 한 번 안 되면 끝이야.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No! 절대 안 돼. 바나바 데려가야지. 안 돼. 바울이 자기 확실한 자기의 기준이 있었어요. 한 번 맡겨서 안 되면 끝이야.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걸 갈라졌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울이 이제 인생 말년에 그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의 기준에 대해서 오래 참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목사님은요 오래 참아야 된대요. 아 찔려라. 오래 참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요. 옛날에 내가 배척하고 내 길도 딱 자르고 안 보면 안 봐. 끝이야 했던 그 마가를 바울이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래 참고 품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서갈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묶여 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제가 평안을 줘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이 틀려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야.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리대요. something different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 가변적인 평안이에요. 금방 평안이 있지만 환경 따라 움직이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창시대가 편안한 모습을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합시다. 자, 영국 스코틀랜드. 가보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모르죠. 스코틀랜드 옛날 고성에 그걸 개정하는 기가 막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원빈을 생각하면서. 웃는 분들 텔레비 좋아하시는군요.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 앞에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잔잔한데 백조가 탁 3마리가 있어요. 백조가 싹 사이즈 들어요. 어때요? 너무 졸리죠? 너무 편안해요. 이 평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로밍해놨던 셀럽이 깨를 울렸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 당신네 집에 불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죠? 그때 느끼는 평안이 계속 행복해져요. 이런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가변적인 평안이 아니고 세상과 틀린 영원한 평안인데 영원한 걸 주겠대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럼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이 성경에 몇 군데를 찾아봐서 그거를 발견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는데 그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되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없어져도 뭐가 영원하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이 평안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육체는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지어다. 뭐가 세세토록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평안의 줄로 묶으라는 얘기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로 묶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평안해지고 말씀이 있는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드는 사람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평안은 없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평안이 없냐. 이게 뭐냐면 말씀을 평안에 매는 줄이었어요. 매는 줄.
내는 줄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평안이 그리스 성경말로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 에이레라는 중상단이 여기 있죠. 에이레네. 이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라는 평안은 원래 전쟁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적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렵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때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응답을 줍니다. 내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죠. 임했어요. 근데 임했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 나가면서 소리쳐 외칩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게 뭐죠? 평안, 평안. 지금 말씀이 임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때 말씀이 내가 적들을 너에게 붙였다. 근데요, 안 믿으면 또 그만이에요. 말씀이 임했죠.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듣고 흘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던져지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내는 줄,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액티베이팅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기쁨의 평안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만 던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이냐?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이 믿어져야 이 평안이 오는데 믿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싹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발되도록 믿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만 와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잖아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내 뭐가? 믿음이 하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하고 옷 맞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믿고 만지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뭘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즉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주님의 화평이 말씀이 내 가운데 액티베이팅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이미 그가 썩었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뭐라고요? 믿으면 너희가 아무도 소용없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살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공동체로 서가면 이 교회는 깨지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는 항상 승리해요. 계속 말씀은 뒤로 져버리고 인간이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저희 목회 경험 속에서 경험했던 한번 큰 하나됨을 깨지려고 했던 위험한 천만 상황 속에서 이걸 극복했던 저의 간증입니다. 한 짧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시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6년 전에 제가 시골에서 그림이라도 목회할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땡스기빙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를 땡스기빙 때는 성도님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네 집에 가고 누구네 집에 안 가면 서운해하잖아요. 그죠? 명절날은 목회자는 그냥 내비두십시오. 집에서 그냥 패밀리끼리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게 제 목회 원칙이었어요. 누구네 집에 따라 안 가요. 누구네 집에 따라. 그래서 땡스기빙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7년조 요리를 먹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띵동 얘기 울려요. 누구지? 열어봤더니 우리 위에 권사님 한 분이 문 앞에서 울면서 제 배를 눌렀어요.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화장도 다 지워지고 눈이 이렇게 퉁퉁 불었어요. 뒤에 있는 남편분이 이렇게 칠면조를 들고 있어요. 한국말을 잘 하셔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 많이 울었어. 목사님, 같이 밥 먹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목사님? 그때 계속 들어오시라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울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큰 말. 선생님 무슨 일인지 알아주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우리 와이프 오늘 마음 아파, 많이 아파. 동생들이 때렸어.
때렸대요. 그래서 말로 틀린 말이에요. 때린 게 아니고 마음에 상처를 준 거를 때렸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영생들이 때렸어, 마음 때렸어, 막 그러길래 박사님 실상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오늘이 땡스기니까 이 권사님이 동생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남동생 세 분이. 권사님이 45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45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동생분들 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뭐 불러다가 공부도 시키고 또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자분도 남편분이 공무 파일럿이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보증서 가지고 사업도 시작하고 만들고 동생 3명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한 분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프로페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이분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 세 분 형제가 저희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날 우리 땡스기빙이니까 우리 같이 밥이나 같이 먹자. 그러니까 큰 동생이 프로페서예요. 누나 우리는 이번 땡스기빙 때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님 오지 마세요. 왜? 그 둘째한테 전화해보니까 누님 우리는 다른 친구들 선약이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으네. 그러세요. 그 셋째도 다른 얘기를 하고 그 권사님이 그냥 이번에는 남편하고 둘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쭉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큰 동생네 앞에 집에 집하는데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의 차가 그 앞에 다 서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들어서 얘들 있네. 눈치도 보고 띵동 눌렀더니 깜짝 놀랐어요. 누님 웬일이세요? 니네 여기 있었구나. 왜 어디 간다고 했니? 일단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큰 동생이 이런 얘기를 누나 이제 우리 만나 좀 합시다. 누나는 누나 삶 살고 우리는 우리 삶 삽시다. 큰 동생이 얘기하고 그게 자기 혼자 생각이 아니고 나머지 두 남동생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부부들이 같이 결정해서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나가서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의 정원에 집에 가서 그냥 울면서 생각합니다. 사건을 그 다음날 했어요. 슬픈 고백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그 세 분이 동생분들 다 우리 집에 다니시거든요. 권사님이 프로페서는 아주 저보다 순종을 더 많이 하셔요. 그분이 다 저를 만나시고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대학교 렉처 하듯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체성 있는 교회로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이제부터는 저와 같은 엘리트들 혹은 우리 한국인 부부 가정만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워야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또 최종적 결단이 필요하실 때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 몇 명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그걸 듣고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정말 교회가 완전히 50대 50으로 쫙 깨지는 상황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쪽은 50대고 이쪽도 50대 50이 완전히 정말 한 명 있으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아틀한테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금식 들어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금식하다가 제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제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금식기를 한 5일 이상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일 지나도 아무도 안 찾아오네. 혹시나 찾아올지 했더니 근데 6일인가 그 다음 주일 지나서 우리 나한테 왔던 홍콩 문 권사님하고 몇 분 여자 권사님 제 남편분이 미국 분들이신데 우리 권사님들 하나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저를 붙잡고 울어요. 저도 몸도 힘들게 같이 우는 거지. 목사님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십니까? 우리 그냥 버리세요, 목사님.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그냥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런 게 될 테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버리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세월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한 그때 메시지를 아주 무슨 빛 하나가 팍 그냥 눈먼 빛 같은 그런 빛이었어요. 하나님 정 목사야, 너 약한 사람 편들어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 흔들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편들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못 배운 사람 편들고 많이 배운 사람 따면 하세요. 또 정상적 가정보다는 과학 가정 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 끝내고 그때 8일인가 했어요. 제가 12파운드로 빠졌어요. 딱 교회 다니면서 나왔어요. 저는 오늘부터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람은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돈 있는 분들 자칭 괜찮은 I'm somebody들 교회에 나가주십시오. 설교 내용 교회 다녔습니다. 다 끝나고 금식한다 와서 힘들었어요. 어지럽고 다 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제 교인중에서 세 가정을 나왔습니다. 세 가정. 저는 권사님 첫째 동생, 둘째 동생, 그리고 막내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명도 같이 다니는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 세 가정이 나왔고 그 나머지 교인들이요 이제부터 목회자의 목회 방식을 아는 거예요. 호락호락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이 누구 편든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또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오기가 있더라. 우리가 잘났다고 편하니까 더 우리 안 챙겨주더라.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 편이더라. 어려운 사람 편이더라.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 편이더라. 그런 말을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런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그때 두 세 가정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 그 세 가정 이상의 30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교회는 여기는 저희 지역과는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약간의 경우와 상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분들이 꼭 섞습니다. 제가 분이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싸우면 저는 권사님들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지사님들하고 싸우면 지사님들 많이 배운 분들하고 덜 배운 사람들하고 싸우면 저는 덜 배운 사람을 편입니다. 저는 정상가정 여자분하고 싸우고 과부랑 싸우면 저는 과부. 그리고 우리 한국인 가정과 이중 문화 가정 갈등 생기면 저는 단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중 문화 가정 편. 자, 미련한 목사죠. 이 많은 한국인 가정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그게 얼마나 제가 결연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저의 결연한 의지를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반드시